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한 주 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24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우리 격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국에서도 지금 우리 오경호 집사님하고 이인영 청년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혼자서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요.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얻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걸을 하는 거죠. 내게 없으니까 내게 이것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 그냥 오늘 말씀 참 좋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창세기 3장 사건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비워라. 너에게 집중해라. 너를 깨끗이 비워내면서 그 안에 있는 너의 본질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비우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물질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부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명상을 계속해서 하게 하면서 이 속에서 그냥 명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접신 운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네피림과 접신 운동이 세상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 이야기를 했죠. 이런 네피림과 접신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체험하다 보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다, 공약이다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네거티브 던집니다. 어떤 당에 있는 어떤 대선 주자는 무슨 스님을 만났다, 무슨 눈썹 도사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에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주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높이 탑을 쌓고 높이 올라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고 늘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이 계속해서 황폐해집니다.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막 꽃길을 걸어가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큰 질병이 오고, 혹은 질병이 오지 않더라도 여기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대학 현장, 청년 현장도 지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거든요.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병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정신이 완전히 병이 들고 피폐해져서 고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 직장인들 중에 한 4, 5명 중에 1명꼴로는 암이 걸린답니다. 암이 걸린대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암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 암이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 이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완전히 걸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엔 완전히 이런 문제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이 영적 상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90%만 해결하시고 10%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90%는 내가 할게. 10%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100%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하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무너져라, 실수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반대로 흑암의 모든 권세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미리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얻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기쁨이 될 만큼 말씀이 내게 기쁨이라는 것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변하거든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사병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한 8년 정도는 이제 예비군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군복을 입고. 그러면 평상시에 굉장히 점잖았던 사람도 딱 예비군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돼서 예비 군복을 딱 입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껄렁해집니다. 굉장히 착하고 점잖던 사람도 딱 군복을 딱 입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머니에 손이 딱 들어가잖아요. 손이 딱 들어가고 짝다리를 딱 짚잖아요. 그리고 원래 막 뭐 침 뱉고 이런 사람 아닌데도 그냥 막 입에서 막 침이 나옵니다. 침을 뱉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군복만 입으면요, 뭔가 괜히 말 듣기가 싫어요. 뭐 하라 해도 그냥 이렇게 누워 있게 되고, 그렇죠?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옷을 딱 정장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장을 입으면 사람이 단정해지고 깔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옷을 입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의 열쇠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사실과 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영적 사실이라고 자기소개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낮은 위치니까 뭐 대표가 아니잖아요. 직원이지. 그러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 상사가 나에게 막 괴롭힘을 하고 아니면 일로 막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할 때 내가 지금 갈급해서 너한테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당한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아니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없이 예배에 나온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갈급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과 육신의 힘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다,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이렇다, 그러면 물론 의학적인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치료 안 받고 오늘 예배 가서 기도하면 회복되겠지, 그건 좀 약간 신비적인 부분일 수 있잖아요. 내가 의학적인 치료를 받되 내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겠다, 힘을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내게 와 있는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와 한 달과 또 한 해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께서 그냥 인생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언약,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담아두신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정확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과 힘과 길을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럼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아무리 비싼 옷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옷걸이에 걸어만 놓고 내가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일도 1부, 2부, 3부 3번이나 예배를 드리죠. 또 어제 우리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또 주중에 뭐 집회가 있으면 또 집회 말씀 듣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적은 것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리할 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메모하지 않아도 내게 24시 생각날 만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겁니다. 깨달음을 찾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쭉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또 그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저는 지난주에 오직 말씀 들으면서 복음의 오직을 나의 오직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거구나. 24시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그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발견되어질 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바른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따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따라 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제목이 나의 제목과 통하는 일치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실 때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말씀 들을 때 마지막에 캠프 쭉 말씀하시면서 신방 캠프가 이제 2월 달에 진행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방이 2월 달에 있겠구나. 그러면 제목을 붙잡는 거죠. 내가 신방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다. 그게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편집하는 시간을 혼자서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집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이 묵상을 통해서 복음으로 재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서 나는 왜 과거에 이런 어려움 당했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복음으로 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겪지 않는 문제를 겪어왔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목회는 이렇게 미자립일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 10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이게 풀리지 않는 갈등인 거예요. 고민이고 숙제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과거를 허락하신 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것이었구나.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거구나. 복음으로 내 삶이 재이해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 복음으로,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혹은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갱신을 원하시는지 찾아내면 돼요. 혹은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 계속해서 오미크론 이 상황,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이걸 확인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발판을 삼는 거죠.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말씀이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재적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의 학교와 공부와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업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의 삶에 과연 매일 성취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되고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겠죠.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자,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뭐죠?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에 담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될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지만 결국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중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럼 기록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이 비전과 꿈과 기도와 실천을 찾아내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오직이 안 되는가? 왜 24시간 안 되는가? 나의 것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의 것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발견되어야지만이
내 직분과 내 직업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직분, 직업, 나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지 그냥 아무거나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언약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언약을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CVDIP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나의 CVDIP를 찾아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셨죠? 우리에게 대학 청년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현장에 60지교회를 계속해서 펼쳐가면서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깔아가면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명절 지나면 2월 7일 날 또 캠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또 어떤 현장을 우리가 열어갈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청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영산업인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중직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임직받는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요? 정말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는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목회자에게 어려움 왔을 때 정말로 우리 교회의 귀한 우리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우리 귀한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기란이가 지금 사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냐?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뭐 고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직접 같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한다 하면은 어디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속세와 단절을 하면서, 그렇죠? 뭐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기란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잔대요. 마음이 편안한 거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사모늘로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하고 공부하고 또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냐면요. 한 몇 주 전이죠. 우리 그 지금 있는 학교에 회계사 이제 고시반 그 반에서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전체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기란 형제가 1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1등을 했는데요. 2등하고 점수 차이가 크게 난 거예요. 한 30점 차이가. 이제 2월 27일 날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물론 1차 시험도 있고 이제 6월 달에 2차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랩런트들이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랩런트들의 모델로 발판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면서 랩런트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담고 이제 중요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함께 도전하는 거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도전해서 응답받는 증인이 되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도전이 사실 이 훈련입니다. 훈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작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월 달에도 우리 본부와 우리 교회 대학 청년국 자체에 훈련들이 있습니다. 2월 16일 날 우리 대학생들 대상으로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죠. 또 2월 20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대학 청년국 전체 집중훈련 합니다. 그런 훈련의 자리에 마음을 담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헌당 속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컨셉을 잡아라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여러분 헌당 속에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작품으로 남겨져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지어졌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속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명절 이후에 우리 중요한 부장님들, 임원들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다 마치면요, 이제 모일 거예요. 모여서 헌당에 대한 컨셉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사실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본당도 교육관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진행될 명절 캠프. 명절 기간 동안에 사실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살리는 시간도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은 개인을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아마 개중에는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막 쉬고 다른 사람들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막 커피 내리고 있고 일하고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답이다. 나를 살리는 캠프로 누리는 겁니다. 또 여유 있게 쉬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내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말 이걸 찾아보는 그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보고 계획을 찾아보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